할렐루야, 2025년 11월 6일 잠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권능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공사가 장기간이죠. 중단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격려함으로 성전 공사의 그 역사가 재개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 성전 건축은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인해서, 그리고 또 유다 백성의 게으름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의 게으름에 대해서는 학개서에서 자세히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 다리오 왕 2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어떤 질책 그리고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전 공사의 재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이에 맞물려 백성들의 지도자인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성경은 일어난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마음의 결단을 통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중단된 지 약 1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이 인물이 또한 동관들과 함께 현장에 오게 됩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느냐라고 성전 건축 재개의 합법성을 질문합니다. 문의합니다. 이들의 태도는 우리 4장이나 3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부정적이기보다는 당시 바벨론 반란 직후에 중앙정부 지시에 따른 공무집행 및 혹은 실상 파악에 나선 것이죠. 이것과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한 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긴장되는 일이죠. 누가 또 와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이것이 또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즉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유다 장로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온 관리들은 왕의 답장이 올 때까지 공사를 능히 맡지 못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유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으로 인해 유다의 장로들은 이제 정부의 관리들에게 1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당당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선포합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칭하며 이 건축의 주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큰 왕, 누구겠습니까? 이 큰 왕이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셔서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레스의 칙령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성전 재건을 다시 명령했다. 느부갓네살이 탈취했던 성전 기명, 그러니까 금, 은그릇 등까지 총독 세스바살에게 돌려주면서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라고 명령했다는 걸 기억나게 다시 제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므로 이 성전 건축의 재개는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다. 세스바살이 기초를 놓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리오 2년까지 건축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16년간 중단된 사실이 있음에도 아마도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중단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계속 이야기하다가 16년간 중단된 사실만은 이야기하지 않았죠. 이에 17절에 다드네는 다리오 왕에게 바벨론 왕의 보물 정각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조사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왕의 뜻을 자신들에게 알려달라고 정중하게 문의하면서 보고를 마치게 됩니다. 이는 유다 백성에 대한 어찌 보면 호의적 태도와 공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에스라 4장에서 우리는 성전 재건이 어떤 악한 방해와 왕의 조소로 인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는 그 비극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침체의 시간, 그리고 유다 백성은 재건의 사명을 잊고 또한 각자의 삶에 바쁘게 살기만 했죠. 그러나 오늘 에스라 5장은 중단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뜻으로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밖에서 1장을 보면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유다 백성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만 하며 아니란 변명을 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고 이 말씀은 침체된 백성들의 마음을 찔러 깨웠죠. 그 결과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외적인 조건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먼저 강하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일어나서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신앙생활에 16년과 같은 그런 긴 침체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이 다시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새로운 불안한 요소가 닥쳐왔죠. 그것은 이번에는 지역 총독인 다드네와 관리들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타나서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였느냐라고 따져 묻잖아요. 이때 유다 백성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시선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총독도 그 어떤 권위 있는 말도 권력도 왕의 최종 결정이 올 때까지 공사를 강제로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드네의 조사에 대해 유다 장로들은 두려워 떨기보다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들어 당당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했었죠. 그들의 변론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있는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들이
천지의 하나님의 종임을 선포했잖아요. 또한 성전이 파괴된 이유도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라며 책임 회피가 아니라 자기의 성찰을 택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유다의 장로들은 과거의 실패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어요. 총독 다드네의 성전 재건의 합법성을 묻고 있는데, 장로들은 포로가 된 이유를 묻지도 않은 자리에서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재건되는 성전은 다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겠다, 순수한 예배와 순종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그 의미도 어느 정도 내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약간의 아쉬움도 있죠. 학개서를 보면 장로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재개되기 직전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인의 방해가 사라진 뒤에도 16년간이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며 자기 집 짓기에만 바빴습니다. 장로들은 총독에게 보고할 때 조상들의 죄는 인정했지만 성전 재건을 미룬 현재 자신들 유다 백성들의 게으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6년의 침체는 과거에 죄악된 습성이 현재의 게으름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교훈을 주게 됩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완전한 신앙 회복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5장은 침체된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개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 16년 동안 멈춰 있는 어떤 기도의 건축, 관계의 회복, 사명의 일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멈춰 있다면 오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그럴 결단을 해야 합니다. 현재 게으름으로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합법성과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16년간의 침묵을 깨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 게으름이나 두려움 때문에 멈춰진 그런 사명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천지의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현재의 게으름을 벗어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님 우리에게 넉넉히 우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RBBB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